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23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정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정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자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인사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평안하시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또 주님 앞에 나가는 것 너무 평안하고 너무 기쁜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세상을 보면 분노 사회라는 표현이 딱 적당할 정도로 분노가 조절되지 않아서 많은 사건 사고와 문제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듣는데 참 마음 아픈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백주 대낮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다는 도로에서 남편이 아내를 여러분 도끼로 끔찍한 이 살해를 했던 이 내용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너무 마음 아픈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 남편이 평상시에도 이 가정 학대가 아주 심각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일하는 그곳에 찾아가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가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내와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대화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욱하는 마음에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마음에요? 욱하는 마음에. 여러분, 욱하는 마음에 홧김에. 여러분, 요즘 매스컴을 보면 이런 일들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던 많은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홧김에 욱하는 마음에 주로 어디서 듣게 되죠? 보복운전. 이런 분노 조절 장애로 일으키는 사건 사고가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이 이런 보복운전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차가 끼어들거나 경적을 울리면 이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여러분 큰 사고를 일으키는 이 내용들 우리가 심심치 않게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 듣게 돼요. 여러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최근 4년 동안 분노 조절 장애 환자 추이를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28% 증가율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 4년뿐만이 아니고 그 전에 자료를 가만히 보면 이 증가 추세가 비슷합니다. 계속적으로 분노가 조절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보도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분노가 가득한 이 사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외일까요? 우리도 예외는 아닐 거예요. 이런 분노는 산불과 비슷합니다. 초기에 이 분노를 잡지 못하면 이 산불이 전체 산을 휘집어 엎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태우는 것처럼 이 분노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것을 태우게 돼요. 여러분, 이런 분노의 심각한 이 파괴성,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식도 굉장히 많이 태어나게 되죠. 때 다른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다 보니까 이복 형제들 간의 갈등이 아주 심한 겁니다. 이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그럼 첫 번째 아들이 있었어요. 그 이름은
암논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들이라는 것은 왕위 계승 1순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 권력을 갖고 있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암논이었어요. 근데 이 암논이 다른 걸 다 누릴 수 있지만 갖지 못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압살롬의 여동생인 자신의 이복 누이 동생인 다말이에요. 이 다말을 바라보고 늘 이 다말을 취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가득한 겁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죠. 이복 누이 동생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상사병이 났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본 암논의 친구 요나답이 아주 간교한 계략을 베풉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큰 병에 들렸던 것처럼 침대에 들어 누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아버지 다윗이 너를 병문안 올 때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 몸이 너무너무 아픈데 여동생 다말이 보양식을 해주면 내가 잘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제 말 그대로 이 암논의 계략인지 모르고 다윗 왕이 와서 이 얘기를 듣고요, 사랑하는 아들의 부탁이니까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말을 암논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암논이 이 병수발을 들러온 이 여동생 다말을 추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끔찍한 이 사고가 벌어지고 나서 여러분, 이 암논이 어떻게 합니까? 매몰차게 이 다말을 버리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욕정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은 한순간에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압살롬이 자기 누이 동생이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런 얼마나 분노가 나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화가 났다는 거예요. 분노가 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압살롬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리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근데 이 분노를 억누르는 겁니다. 이 분노를 얼마 동안 억누르는지 아세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만 2년 후에. 그럼 만 2년이 될 때까지 분노를 억눌렀어요. 이 억눌린 분노가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추수하는 것처럼 1년에 딱 한 번 양털을 깎을 때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압살롬이 양털 깎을 때 이런 모든 왕자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어요. 예루살렘에서 한 23km 떨어진 바알 하솔에서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아버지 다윗을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23km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거리는 당일치기로는 안 됩니다. 2박 3일이나 1박 2일 정도, 이 정도 시간을 보내야 돼요. 압살롬이 다윗을 초청했을 때 이런 다윗이 왕궁을 비워서 이런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압살롬도 다윗이 거절할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윗의 계략입니다. 이런 암논과 똑같은 방법으로 다윗을 이용하고 있어요. 이 거절한 다윗에게 압살롬이 자기의 본 의도를 이야기합니다. 다윗 대신 그러면 암논을 보내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하지만 좀 거절한 것도 미안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암논을 보내주게 되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압살롬이 철저하게 꾸민 이 암살의 장소에서 암논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자기의 외할아버지 나라인 그술로 도망을 하게 돼요. 여러분, 통제되지 못한 이 분노의 화모가 다윗 집안을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분노의 파괴성이에요. 분노는 파괴적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이 분노, 여러분, 이것은 자기를 해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을 다 파괴해요. 그래서 분노는 반드시 통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분노가 통제가 될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정신의학과 교수인 진성원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의 주 원인은 뭐냐면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감정의 쓰레기통이 있대요. 근데 이 감정의 쓰레기통 안에 감정이 계속 차이게 되는데 이것을 적절할 때 비워내지 못하면 이 쓰레기통, 감정의 쓰레기통이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분노 조절 장애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감정의 쓰레기통을 수시로 비워주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감정의 쓰레기통을 비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아주 유행했던 이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장치가 있었어요. 우리 그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기억나세요? 예, 분노의 방, 스트레스 해소 방, 뭐 이렇게 불리기도 했는데요. 이게 몇 년 전 자료입니다. 뒤에 보시면 어떤 한 사람이 몽둥이 하나를 들고 뭐 다 때려 부수고 있죠. 적절한 돈을 내면 뭐 가구도 때려 부시고 텔레비전도 때려 부시고 뭐 접시도 집어 던지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라는 거예요.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예, 상사 얼굴을 떠올리면서 때려 부시는 겁니다. 상사의 이름을 이 타이어나 이 모형 인형에 붙여둬요. 그러면서 이 상사라고 생각하면서 때려 부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야, 제 이름도 여기 혹시 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이름 붙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상사 이름을 붙여놓고 두드려 패고 또 뭐 부장검, 사장검, 껌이 있어요. 이 껌을 씹으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될까요? 여러분, 이 스트레스 해소방이 몇 년 동안 성행하다가 지금은 거의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의학과 전문의인 이충원 박사가 쓴 분노도 습관이다, 여러분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분노를 표출하면 표출할수록 분노가 강화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요, 뇌는 익숙한 것을 기억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를 내기 시작하면 분노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우리도 모르게 튀어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를 표출할수록 분노가 강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자녀들에게나 우리가 옆에 있는 누구에게 평상시에는 화를 안 내다가 한번 화를 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계속 화를 내는 이런 분노가 습관적으로 나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경험하게 되지 않아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분노를 억누르면 폭발해요. 그렇다고 분노를 표출하면 습관이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통제되지 않는 분노, 여러분, 그래서 분노가 다스려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분노를 잘 통제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분노의 바른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분노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보통 분노를 어떻게 생각하죠? 분노는 나쁜 것, 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노를 품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표출하는 것 하지 않고 억지로 억누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전통에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대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분노예요. 이렇게 분노라는 것은 우리가 죄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뇌과학이 발달하고 이 심리치료 여러분 이런 것이 발달하면서 분노가 반드시 죄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과학이나 이 의술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서 분노를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성경 안에서 분노를 어떻게 말하는가, 이런 분노의 바른 이해를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가장 첫 번째 나타났던 범죄, 여러분 어떤 범죄인지 아세요? 분노 범죄입니다. 분노 조절을 못해서 범죄를 일으키게 돼요. 여러분, 가인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 사이에 있었던 첫 번째 범죄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가,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분노와 죄를 구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이 내용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가인이 화가 났어요. 자기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할 정도로 누구나 이 가인이 화가 났다 다 아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화를 낸 것 죄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두면 죄가 너를 들어와서 삼킬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가 죄가 되지 않도록 이 분노를 잘 다스려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뭐예요? 지금 분노하는 것 이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분노가 틈을 타서 죄로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서 이 분노를 다스려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여러분 이 말 잘 보세요. 분을 내어도 뭘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고. 그럼 분을 내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이 같다라는 겁니까? 다르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을 내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근데 그 뒤에 말씀을 잘 보세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분노라는 단어를 여러분 두 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두 개의 단어가 달라요. 자,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것은 분을 내는 것은 지금 일단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것, 이것은 마귀가 틈을 타도록, 다시 말하면 죄가 틈을 타도록 만드는 심각한 죄의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노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인간의 기본 감정입니다. 이 말은 분노는 없앨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노를 우리가 없애려고 해도 없앨 수 없는 게 분노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게 분노니까요. 그런데 이런 이 분노에는 아주 강력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분노를 제대로 통제하거나 다스리지 못하면 그래서 파괴적인 이런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하십시오. 분노는 우리 인간이 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기본적인 성품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파괴적이 되지 않도록 분노의 방향성을 잘 정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분노를 통제한다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분노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분노의 성품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진노하셨다, 이런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분노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우리 성품 안에. 자,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분노와 사람의 분노는 방향성이 달라요. 자, 여러분 에스겔 말씀 보십시오. 에스겔 3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를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잃어버린 자, 쫓기는 자, 상한 자, 병든 자, 여러분 약한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셔서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뭐라고 말씀하죠?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하나님 없애버린대. 여러분,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불의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지세요?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 지금 진노하고 분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착취하는 자, 그들에게 불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분노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는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분노예요.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사랑은 쌍둥이 열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이 베어지게 되면 거기서 흘러나오는 액체가 분노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베어져요. 거기서 흘러나오는 액체가 분노다. 여러분, 이것이 그 하나님의 그 분노를 잘 표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어떤 때 분노하셨는가?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마가복음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얘기하는데 율법의 본질, 그것이 무엇이냐? 율법의 본질은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사랑을 행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본질인데 너희들이 율법의 본질을 지키지 않는다. 주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분노 어디서 시작됐는가 느껴지세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대상이 고통받을 때 그 사랑으로부터 그 분노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분노하셨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의 본래 기능을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거기서 장사하고 있었던 모든 양과 소들을 다 때려서 내쫓으셨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했던 말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거룩한 분노, 이 분노가 주의 전을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럼 이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를 통한 하나님의 열심, 이것이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주님을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왜곡되고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이 세상을 다시금 화목하게 하는 이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이 이 안에서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분노의 근원적인 역할이에요. 그리고 분노의 바른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19편 53절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있습니다. 악인들이 주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을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분노가 끓어오른대. 어떨 때요? 악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이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 안에서 분노가 끓어오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주의 대표자라고 얘기하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사회는 더 많은 크리스찬들이 분노해야 된다. 현대사회는 더 많은 크리스찬들이 분노해야 된다. 이런 이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불의가 가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고 정의와 공의가 이런 무시되는 불의가 가득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볼 때 크리스찬들은 안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불의를 보면서 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 이유는 불의와 타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분노를 갖고 올바른 방향을 향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자,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 하나님의 열정, 여러분 이것을 붙들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물을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뿐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뿌리가 가득한 이 세상 역시 화목하게 되는 것,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역시 주님께서 기뻐하신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불의를 바라보고 우리 역시 거룩한 분노를 갖고 하나님의 열심을 다해서 이 세상, 불의한 세상을 다시금 바꿔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거룩한 분노의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고 거룩한 분노를 행할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의에서 나오는 분노,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분노를 할 때 자기 의에서 나와요. 자기 의에서 나오는 분노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자기 의에서 나오는 분노는 벌 주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통제되지 못하는 분노예요. 여러분, 통제되지 못한 분노, 이것은 파괴적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자기 의에서 나는 분노는 결국 나를 상하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그런 파괴성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분노는 거룩한 분노예요. 이 거룩한 분노의 목표는 회개시키고 화해케 하고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통제된 분노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드렸던 이 분노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분노는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가장 기본적인 성품이고 하나님 주신 성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분노를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고 바른 방향성으로 분노 방향을 결정해 주지 못하면 이 분노가 파괴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파괴하고요, 내 옆에 있는 가정을 파괴하고 주변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분노의 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주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분노, 이 분노를 바른 방향성을 향해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분노의 바른 방향성이 뭐라고요? 불의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것을 다시금 회복시키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여러분, 이 거룩한 분노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시대에 이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때 이 가톨릭 교회가 타락하면서 면죄부를 판매하지 않았습니까? 이 타락한 모습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와 또 많은 종교 개혁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거룩한 분노가 없었다면 우리는 감히 이 자리에 나와서 성경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때는 성경은 목회자들만 보는 겁니다. 감히 누가 이 성경을 봐요? 하지만 이 거룩한 분노를 가졌던 종교 개혁자들이 개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미국의 흔히 인권이 그렇게 누려받고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보다가 그 목사님이 했었던 한마디 말이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었다고. 이 시대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아우성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들, 거룩한 분노를 바라고 불의와 부조리, 이것을 다시금 바꿔야 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최대 비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겠어요? 주님의 그 성품, 이 거룩한 분노를 갖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서 여러분 부조리하고 불의한 이 세상을 바꾸라고 보내셨는데 결국 우리는 이 분노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이 분노로 바꿔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주님께 책망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다시금 주님께서 주신 이 분노, 이 거룩한 분노를 주님 원하시는 방향, 다시 말하면 우리를 통해서 주신 이 사명,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부조리하고 불의한 이 세상을 바꿔가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애써서 힘써서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세움 비전 사명이에요.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무엇에 부조리가 보입니까? 어떤 곳에 불의가 보이세요? 이 세상 향대가 바꿔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주변부터 바꾸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불의와 부조리가 보이십니까? 바꿔내야 돼요. 이런 어떻게 바꿔낼까요? 이런 우리 안에 이런 끼리끼리의 문화가 있어요. 이런 텃세가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기쁨으로 환영하고 받아줘야 되는데 내가 먼저 왔다고, 내가 직분 잘하고 이런 다른 사람들 누르고 밀쳐내는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 불의와 부조리는 바꿔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이러면 사랑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의에서 나오는 분노는 파괴적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파괴합니다. 지적해요. 아프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거룩한 분노는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사랑에서 나오니까요. 안아주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어떻습니까? 직장 내 괴롭힘들, 왕따 이런 문제 있지 않아요? 이런 뒷거래 문제들, 이런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 다 하니까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런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갑질하는 문화들, 여성의 성평등의 문제들, 여성 권위가 많이 올라왔다 할지라도 아직 안 돼요. 이걸 누가 바꿔갑니까? 거룩한 분노를 갖고 있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바꿔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분노를 갖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온전히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이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